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을 내리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명령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나무를 쪼개어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준비하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삭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심은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즉각적인 행동은 완전한 순종의 표본이 됩니다. 3일간의 고된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내적 갈등을 겪지만 믿음을 지킵니다. 모리아 산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깁니다. 이 여정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영적 각성의 과정이었으며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는 길에 이삭은 순수한 의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대화는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바친 상태였음을 보여주며 그의 신뢰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올립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며 각 행동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을 묶을 줄을 준비하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아비의 감정과 신앙적인 순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듭니다. 이삭은 순종하며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순간 중 하나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을 죽인 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까지 이르렀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멈춥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선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개입은 인간 희생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며 단지 순종의 마음만을 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숫장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대체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숫장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 사건은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주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며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며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까지 이어질 구원 역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을 내려와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졌으며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순종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영원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상 못할 복을 주십니다.